오늘 우리 제자 훈련 5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엇이 바른 기도인가? 무엇이 바른 기도인가? 오늘 참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는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의 특권, 기도의 특권, 기도의 방법, 기도의 방법, 기도의 내용. 기도의 내용. 자, 먼저 오늘 우리 서론 부분 여러분 교재 14페이지 내용을 한번 같이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책이 없는 분들은 손 들으시면은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시작.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존전으로 자주 나아가는 기도 생활만큼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다. 기도를 성도의 호흡이라고 비유한 말이 있다. 이는 기도의 절실함을 잘 표현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숨을 쉬지 아니하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혼의 생명을 지탱할 수 없다. 고든의 말이 얼마나 가슴을 치는 충고인가. 오늘날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기도에 대해서 말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들은 시간이 없다. 다른 어떤 일에서 시간을 떼어내야만 한다. 다른 어떤 일도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하며 긴급하다. 그러나 기도만큼 중요하고 긴급하지는 않다. 자, 앞에 보고 여러분 읽으신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해 드리면은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호흡이다. 옆 사람에게 기도는 호흡이랍니다. 기도는 호흡이랍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기도는 가장 긴급한 것이다. 가장 긴급한 것이다. 예, 이 호흡이 참 중요해요. 호흡이. 예, 여러분 사람은 안 먹고도 제가 아는 목사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 하셨는데 3번씩이나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또 어떤 분은 40일 무리하게 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는데 사람이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것은 하여튼 40일도 된다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사람이 숨 안 쉬면은 얼마나 살까요?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인들 가운데 폐 활량이 좋은 분 제가 찾아서 16,000원짜리 기도책 선물 드리려고 2권을 가져왔어요. 숨을 제일 오래 참는 분에게 드릴 테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펴서 코를 막고 입을 막고 지금부터 제가 시간을 재겠어요.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 이 책 한 권 받으려고 목숨 걸지는 말고 한번 해보기나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폐활량 체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숨을 얼마만큼 참아야 되느냐 하면은 보통 건강한 성인은 한 25초에서 27초 정도 이 정도면은 정상이에요. 근데 한 10초도 못 참아가지고 끊다 그러면 병원에 내일 가보셔야 돼.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코에다가 딱 정직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시작하면은 한 35초까지 내가 할 테니까 그때까지 숨 찾는 분만 한번 손을 들어보는 거예요. 자, 시작. 아니 여러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30초까지 했는데 자 30초까지 참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 30초. 이렇게 많아. 우와 우리 교인들 정말 건강하시네. 이야. 이거 큰일 났네. 책은 2권밖에 안 가져왔는데 이 책이 참 좋은 책이에요.
보이는 손들, 보이지 않는 손. 이게 이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인데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할 때 기도하고 했다. 이 기도로 했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거 지금 우열을 못 가려서 여러분 다 이 책 안 받고 건강한 게 좋지.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나눠드리기는 어려우니까 한번 출석을 오늘 모처럼 한번 불러보겠어요. 출석 불러서 걸리는 분 딱 믿음 선교구 대표로 한 사람 딱 부르는 거예요. 고삼내 집사님. 이거 오셨네. 야, 왜냐하면은 우리 가나다 순으로 요 출석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 집사님이 믿음 선교구의 1번이야. 1번이에요. 고 집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목사님이 갖다 주세요. 거기 계세요. 우리 젊은 목사님이 뛰어서 갖다 이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망선교구. 소망선교구는 가나다 순으로 강가환 장로님. 못 오셔서 우리 이경화 권사님 대리로 왔잖아요. 대리로 왔으니까 책을 안 드리겠어요. 자, 사랑선교구 감혜정 집사님. 감혜정 집사님 손 들었어요. 안 오셨어요? 사랑선교구 강정숙 집사님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경영자 권사님 안 왔어요. 늘 잘 나오다가 오늘 빠졌어요. 오셨어요? 오셨어. 자, 목사님, 경영자 권사님.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숨은 못 참았지만 은혜로 받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받으셨는데 아무튼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왜 제가 지금 이 호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의미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오늘 여기에 가장 긴급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의 건강에 척도로 삼으면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건강한 축에 들어가는가 아니면 조금 미비한가, 이걸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기도로 체크해 보면 안 돼요. 기도로. 내 기도 생활이 원만하다면은 아까 우리 호흡을 테스트한 것처럼 건강에 이상이 그다지 없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원만하다면은 수요일 저녁 예배 정도 나오는 여러분들 정도는 굉장히 신앙생활에 건강성에 있어서 건강도가 높다 할 수 있겠고, 새벽 기도까지 하시는 분들은 어지간해 가지고는 제가 볼 때에 저 천국 가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고 장담은 할 수 없지만은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줄을 꼭 붙들고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기도 줄을 붙잡읍시다. 기도 줄을 붙잡읍시다. 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인가,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배워보면서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1번 히브리서 4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여러분 5번 읽으라 했거든요. 저는 뭐 20번쯤 읽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처음 읽는 분도 계시고 아까 우리 목사님 읽으셨으니까 이제 2번째 읽는 건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좀 더 읽어보시면 좋겠고,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16절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라 그랬는데 저기 앞에 있는 거 한번 보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만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연약하기 그지없어요. 네, 오늘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연약하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마다 때마다 분마다 초마다 저는 늘 그렇게 분초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난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아주 매우 위험한 거예요. 네. 영적으로 보면 아주 교만한 거죠.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나는 넉넉히 살아. 뭐 돈도 있고 집안도 편하고 애들도 별탈 없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신앙의 행태를 보면 성장이 없어요. 지난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성장과 성숙 말씀드렸잖아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란다, 자람.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익어간다, 익어감. 꽉 채우는 거죠. 성숙은 꽉, 신앙 인격이 꽉 차는 거, 믿음의 삶의 인격이 꽉 채워지는 거, 그리고 조금씩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부모의 도움이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자녀들이 어느 시기까지 몇 살 때까지 필요한 것 같아? 한 10살쯤까지입니까? 아니면 20살쯤까지입니까? 아니면 30살쯤까지입니까? 어느 때쯤까지 자녀들이 부모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어느 때까지? 자, 한번 투표해 봅시다. 10대, 10살 때까지 부모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 20살 때까지 필요하다. 손 한번 들어봐요. 30살 때까지 필요하다. 손 들어봐요. 손 안 드시는 분들은 이런 것 같아. 암만 물어봐라. 내가 손 드는가. 저는 이제 자녀를 낳고 양육을 하고 이렇게 가족으로 살면서 뭘 느끼느냐 하면은 자식은 부모에게 도움이 어느 시점까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자녀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짜 그래요. 아이고 애 학교만 가면 이제 되지. 근데 학교 보내놔 놓으면요 손 더 가요.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면 이제 끝나겠지 그랬더니 혹불 달고 와가지고 손자 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손자 이제 뭐 이래 하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이고 끝도 없고 그래서 자식이 집에 오면 반갑지만 저 집으로 돌아가면 더 반갑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식은 끝없는 부모의 그 보살핌이 끝없이 있어야 되는 존재가 자녀예요. 굳이 뭐 물질적인 그것만 시간적인 그것만 아니에요. 마음적으로 부모에게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끝이 없는 거예요. 가슴에 품고. 그래서 자식이 먼저 앞선 여기 분들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여기 묻어두는 부모의 가슴에 자식을 앞세운 분들은 여기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걸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느 시점 때까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꼭 물질적인 것만 아니에요. 꼭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에요. 늘 항상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든지, 약속된 시간에 약속을 해놓고 내일 또 어떤 분이 손님이 몇 시에 찾아온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기다리겠죠, 그 손님을.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고 약속이 안 되어 있어도 우리는 끝없이 그분의 도움을 요청해야 돼.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2번 보세요. 우리가 주님이 지금 계시는 곳이 은혜의 보좌 앞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러면 저 하나님 나라에 저 멀리 계신 분이 우리 도움의 주님이신가? 아니에요. 주님은 거리 간격이 필요 없어요. 시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는데, 우리 주님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손을 내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거 이제 주목을 해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느냐? 여러분 14절 15절 말씀 한 번 더 보실래요? 잘 보십시오. 자, 첫째,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15절 읽어봐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자,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한다. 이 말은 연약함을 모르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체질,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 너무나도 잘 아신다. 잘 알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도 받으셨다. 그러니까 어려움도 가지가지 겪어본 분이 남의 사정을 아는 거예요. 그죠? 남의 사정을 그냥 위로하는가 하고, 집사님 나도 암 투병 중이야, 집사님 암에 걸렸다며 힘내라고, 내가 암에 걸린 이상 암 걸린 사람들을 위로하는 게 이게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분이다. 4번을 문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시작.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므로 확실히 큰 특권임에 틀림없다. 당신은 이 놀라운 특권을 함부로 하거나 소홀히 해서 영적으로 가난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자,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는 여러분 어떤 자인가 하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기도의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는데, 자, 예를 들면은 왕에게 마음대로 가서 요청할 수 있는 왕자가 있다면은, 여러분 왕자는 따로 확인 작업이 필요 없어요. 청와대에 계신 아버지가 대통령이면은 아들은 그 출입이 자유로운 거예요. 언제든지 가서 전화도 되고 만나서 상담도 되고 도움을 요청도 할 수 있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왕자와 공주로 삼아 주셨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왕 되신 하나님께 언제라도 가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셨는데도 만약에 이 특권을 활용하지 않고 계시다면은 그건 영적으로 가난뱅이다,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다. 오늘 이 교재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뱅이 되지 말고 영적으로 부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어느 장소에서 어느 때든지 왕 되신 하나님께 담대히 여러분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아보겠어요. 어떻게 해야 가장 올바른 기도 방법인가? 5번. 우리가 기도할 때 피해야 할 게 있는데 이거는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와도 같은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피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자, 한번 따라할까요? 외식하는 기도. 외식하는 예, 기도. 외식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앞에 자막 보고 읽으세요.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예, 여기 보면 이제 전형적인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주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이러면서 이제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사람한테 보이는 기도, 이런 기도는 올바른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하려면은 마태복음 6장 6절 7절 은밀하게 해야 돼요. 은밀하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자, 첫째 저를 보시고 따라하겠습니다. 은밀하게 기도하는 거. 은밀하게 기도하는 중언부언하지 않는 거. 중언부언하지 않는 것. 자, 은밀하게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은밀한 기도의 골방이 필요해요. 기도의 골방. 기도의 골방. 자, 여러분들은 기도의 골방이 있으신가? 이제 7번의 질문은 그런 질문이에요.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어떤 분들은 자기 집에 기도하는 방을 두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소개를 해요.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 여기 와서 기도의 방석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거기 이제 교회 예배상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또 그 앞에 십자가도 하나 이렇게 걸어놓고 성경책도 펴져놓고 기도의 방석. 여러분 기도방이 여러분들 가정에 있으시면 좋지만은 없다 하더라도 기도 방석이라도 있으면 참 좋아요. 기도할 때 나는 이 방석에 앉아서 기도한다.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가 골방, 기도의 골방. 새벽 기도 와가지고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는 기도하기가 좋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장소가 넓으니까 옆 사람의 기도가 나한테 방해도 안 되고 좋잖아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기도하고 싶을 때마다 찾는 제3의 장소를 정해놓고 뭐 그게 산이 될 수도 있고 또 차 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한적한 장소, 특별한 장소. 우리 교회는 6층에 가면은 중보기도실 좋아요. 그 기도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기도의 골방, 나의 기도의 골방.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기도의 골방. 나의 기도의 골방. 자, 두 사람씩 짝지어서 1분 드릴 테니까 옆 사람과 나의 기도의 골방을 소개하고 나는 여기서 기도합니다. 성도님은 어디서 기도합니까? 한번 나눠보세요. 시작. 기도의 골방이 없는 분들도 앞으로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우리 교회에 기도의 골방을 많이 만드시기를 바라고요. 참 거기에 이제 기도 벽면 내다가 여러분들 집에 기도의 골방이 있다면은 벽면에다가 이렇게 메모지로 기도 제목들을 많이 이렇게 붙여놓고 하면은 참 좋아요. 아까 그 드린 그 책 선교사님들은 각 나라마다 이렇게 가서 이제 선교하고 하는데 그 나라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인쇄해 가지고 딱 붙여놓고 그 지역에 지도를 딱 그려놓고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마다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인쇄된 종이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에 캄보디아에 베트남에 어디에 하나님 이 선교사님 선교 지역을 축복해 달라 이러면서 우리가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참 신비로운 거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저쪽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지 말아야 돼요. 중언부언 아무런 마음의 뜻도 없는 말을 형식적으로 자꾸 반복하는 거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계속 그냥 입에 달고 사는 주여 그것도 마음에 품고 기도하듯이 부르는 주여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이런 기도는 드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주기도문을 가지고 10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어요.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서 맨 먼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이 다 하나님에 관한 거잖아요. 그죠? 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기도에 또 수준이 있고 기도에도 깊이가 있고 기도에도 내용이 있는데 기도의 내용이 아주 알찬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영적인 기도를 많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는 한도 끝도 없잖아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우리의 기도는 이 기도의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다 잘 되어서
나만 잘 되기 위해서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높이 여김을 받으신다고 한다면은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계속 꿈꾸고 기도하는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꿈꾸면서 살다가 그 나라로 이제 갈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아멘. 그분의 다스림을 받도록 계속 기도한 주여 나를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하지 못해 가지고 감정이 격해지고 흥분하고 죄를 짓고 분노를 갖고 화를 내고 다툼이 일어나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예요. 그분의 통치가 있는 나라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스리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평수에 사나 어떤 집에 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진정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면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에서 사셔야죠. 아파트만 좋아서 다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집은 막 고대강실 호화롭게 다 갖추고 있는데 지옥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악마의 사단의 어두움의 영들이 득실득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환경을 조성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한 생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노력하고 그러니까 이런 기도, 하나님 제발 우리 교회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을 관철해야 됩니다. 내 주장은 이렇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자기의 소신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걸 다 내려놓고, 그래서 이걸 먼저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거,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다 따라해 볼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죄에서 건져 주세요. 죄에서 건져 주세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세요. 시험에 들지 말게 악에서 해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악에서 구원해 자, 주세요. 이거는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매일마다 우리가 기도에 빠뜨리지 말아야 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오늘의 양식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 먹을 거는 있는데 먹을 수 있는 건강이 못 받쳐줘 가지고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은 받쳐주는데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이 지구촌에는 그런 가난한 나라도 많아요. 오늘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맛나게 먹고 소화를 잘 시키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있다고 다 먹는 거 아니에요. 먹는다고 다 소화되는 거 아니에요. 화장실에 못 가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소변을 못 봐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음식을 못 씹어서 못 넘겨서 못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걸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짧은 기도지만은 식탁에 밥을 차려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정은 늘 그 빼뜨리지 않습니다만은 빠뜨리지 않고 기도해. 하나님, 이 지구촌에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항상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은요 어느 날 예고하고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어이구 요즘은 보니까 뭐 싱크홀 가다가 보니까 도로가 푹 꺼져가지고 큰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쇠붙이가 공중에서 떨어져가지고 직격으로 맞아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을 주옵시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에 빠지지 시험에 않게 빠지지 하시고, 않게 시험에 하시고 빠지지 악에서 않게 건져 하시고, 주옵소서.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은 11번 보세요. 이 최우선 관심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네? 물질적인 것보다가도 영적인 것을 앞장세워라, 그런 뜻이에요. 1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관심사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관심사를 비교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보라. 자,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좀 느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많은 부분을 이 육적인 것에다가 많이 뒀구나. 육적인 것에다가.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구나. 한번 따라할까요? 영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쪽이 많아질 수 있도록, 영적인 부분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분량에 많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1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면서 자신의 기도를 수정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수정하겠는가? 자, 수정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옆 사람에게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기도 바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기도를 바르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